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24 매일 오직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모든 이유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먼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시간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간에 우리를 속이며 말씀 못 듣게 하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역공과 23주 차입니다. 제목은 시대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기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매일 기억되어지고 붙잡아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모으시고 40일 동안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훈련과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맞는 말일수록 우리를 더욱더 흔듭니다. 불신앙에 빠지고 만들고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씀이 더더욱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서 증인으로 서야 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게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 푸른 초원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에 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비밀을 가진 렘넌트의 비밀 가진 자로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10가지 신앙 발판에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또 우리 인간관계의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인생이요. 5가지 확신이 딱 생겨요.
구인승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어,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 갖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답을 딱 갖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인생의 답을 들은 겁니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 62가지 예전에 많이 들었었죠.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빛을 발하는 캠프에 인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어진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6장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마일스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사인을 보고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총회 때문에 휴스턴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렇게 바위에 새겨놓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스틴 몇 마일 남았다. 그 다음 엑싯 뭐다. 어, 지금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정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이 망대와 이 여정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였냐?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결론 지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사실은 이 우선순위를 잊고 매일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은요, 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환경, 우리 주위에 있는 거, 그게 자꾸 우리를 그 삶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계속 평생 이제 기도로 누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게 렘넌트들의 인생이었고 초대교회 제자들의 인생이었고 우리 앞서 있었던 신앙 선배들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시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삼시대 그리고 영원한 응답. 나와 현장과 교회.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이 세 가지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가 있다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안 좋은 배경,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상처, 인간관계, 그리고 많은 어려움,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다가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보면서 나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발판으로 보여야 돼요. 나쁜 경험이었건 실패였건 상처였건 어려움이었건 이 모든 게 복음 안에서 재조명되면 축복의 발판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랬죠? 요셉, 다윗.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 죽음 앞에 갔었던 위기.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모든 게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축복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느껴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러한 비슷한 과거의 일을 겪었던 사람을 만날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사람의 과거를 치유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과거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절대 복음 안에서는 과거가 실패 아니에요. 그래야지 오늘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왜냐? 오늘이 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 오면요, 자꾸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답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찾는, 너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템테이션 합니다. 뭐 하려고요? 실패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답을 발견하게 하셔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 갈등이잖아요. 갈등은 뭐 하는 거냐? 자꾸 그릇 넓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도 이상하고 다른 사람도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요.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보다, 갱신하기보다 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나만 손해예요. 왜냐? 어느 곳에 가던 세상에는 갈등 거리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남에게 갈등의 대상이 돼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릇 넓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어느 날 위기 옵니다. 위기는 진짜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증인될 기회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너무 축복된 날들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보호자.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돼야 되고,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인생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유지할까 고민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삽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희생하고 참고, 그러고 성공자의 1%, 10%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나를 컨트롤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답이 없이 진짜 아둥바둥 사는 겁니다.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알고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알아요. 얼마나 세상이 리밋이 있고 한계가 있고 경쟁이고 정말 불안한 건지. 그래서 우리는요, 오자의 축복소로 달려가야 돼요. 이게 삼응답이에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 부모, 가문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기대려고 그래요. 사람의 말에 의해 위로받으려고. 아니에요. 어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우리 21세기가요. 얼마나 우리의 영과 정신을요, 약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세상도요, 성공한 10%, 1%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막 그냥 우리에게 뭐 좋은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소리,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정말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현실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실제로 응답받을까, 이런 고민들 합니다. 제 옛날에 그래서 김제동이 한번 나와가지고 말을 잘하잖아요. 이렇게 위로되는 말, 청년들을 향해서, 대학생들을 향해서 위로되는 말. 그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이 젊은 애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코미디언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내 마음을 녹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그 수많은 청년들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냐? 세상은 안 바뀌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농구 선수 있잖아요. 요즘 막 예능인으로 뜨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한번 정말로 청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자기가 청년의 나이 때 어떻게 노력을 했고 세상이 어땠는지를. 그리고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냥 좋은 소리,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 그런 소리 할 수 없다. 왜? 그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저는 그걸 듣는데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훨씬 답이 돼요.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사람의 위로받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부모와 가문 살릴 수 있어요. 우린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나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업을 봐야 돼. 나의 현장. 자, 정말로 전문화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 정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전문화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계로 다 대체되는데 인간만의 어떤 유니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다.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전문화의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7명의 랩런트는 싹 다 자기 현장에서 오직이 됐어요. 다윗은 뭐였냐? 돌팔매질의 오직이었다니까요. 내가 맡겨준 목동 오직이었어요. 다 다른 사람들 게으릅니다. 그리고 막 딴짓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뭐했냐? 형들 것까지도 싹 다. 그래서 곰과 사자에게서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어땠죠? 꿈 해석에 그리고 청소에 오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유일성과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놓고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업의 현장에 반드시 나를 보고 힘을 얻는 다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막 억지로 데리고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뭔가 살아야 될 이유와 방향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계는요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요. 요즘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더욱 빨리 글로벌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 계속 메시지 나오고 기도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끝, 만민, 모든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인드는 뭐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근데 내가 여기에 나의 업이 맞아져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5천 종족이 어디에 있냐? 남미. 우리 어, 저 페루 현장에 남매 그 박건우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번 총회 때도 선교사의 축제 밤 때 그 완전 오지에 있는 실제 정말로 아, 진짜 막 완전히 이 부족으로만 사는 사람들, 그옷 벗고 사는 사람들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했는데 계속 응답 오는 분. 오세아니주. 왜 지금 계속 바누아투 그리고 또 15개 섬나라 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이 전도운동가 렘넌트 운동에 문을 여셨냐? 거기가 5천 종족이라니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5천 종족.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분 이미 불신자들은요. 이 남미, 오세아니아주, 아프리카, 동남아 현장에 계속 투자해요. 계속 인재들 찾고 있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여기에 빛을 밝혀야 돼요. 나의 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의 업이 5천 종족과 237 나라에 맞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어떻게 되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3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우리 렘넌트 원약교회는 당연히 저죠. 강단.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 방향 맞추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다른데 얼마나 은혜 받을 메시지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강단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채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통로.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민수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자손들에 관한 메시지가 제일 많잖아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사실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와야 될 게 뭐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우리 민수기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잖아요. 기름 부어 평신도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중직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현장의 망대, 망대. 교회와 세상을 잇는 현장의 망대라니까요. 그리고 한 지역을 담당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역의 망대. 그 중직자의 꿈을 꿔야 돼. 내가 목사가 될 일이 없다. 중직자의 꿈을 꿔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을 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와 렘넌트들과 함께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를 세울까? 이걸 24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게 베베였어요. 갱그리가 교회. 그게 누구였냐? 어, 모든 사람이 식준이 된 가이오. 그리고 야손, 빌립보의 루디아. 여러분들이 그러한 중직자를 꿈꾸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렘넌트 그리고 그 렘넌트를 살리는 부교육자, 렘넌트 시대를 살리는 자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적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모든 파트가 나눠져야 되고 부교육자들 생겨야 돼. 그럼 그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렘넌트들을 교육하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자들이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을 했어요. 21살부터 이 복음동 속에 들어와서 렘넌트들을 맡고 그리고 계속해서 10대 사역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한국 가서도 그랬고. 뭐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항상 마음 어디냐?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세상도 교육이라는 걸 두고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플랜을 짠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교육의 철학을 누가 틀을 만드느냐가 그 나라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어, 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냐? 어, 학교 문 닫죠? 소아과 문 닫죠? 그리고 군대 수 줄고 있죠? 왜 그렇죠? 결혼 안 해요. 애들을 안 낳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 낳자, 뭐 둘만 낳자 이러다가 이제 지금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시대가 결혼을 안 해요.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영적 흐름. 애를 낳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냐? 100년 뒤에 나라가 사라져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니까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겠죠.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교육의 문제. 렘넌트들에게 잘못 들어간 사상. 여러분 그래서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에도 영어를 하며 훈련받고 복음 전하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목회자가 10명 정도밖에 없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아니, 위에 정말로 층에 있어. 엄마 갖다 놨어. 이불 위에 봐. 침대 위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교회와 3시대, 주의 종, 중직자, 렘넌트 이 시대를 주는지를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네,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많은 부분이 모든 부분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막 은혜 받고 끝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한 시대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올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은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 그래서 망대는 뭐 하는 곳이요? 파수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거,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울을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여시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혹시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까? 절대 망대 파수꾼 되세요. 여러분, 업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업을 살리는 절대 망대 파수꾼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학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절대 망대 파수꾼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랩런트 언약계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 정말 삼시대 이 언약 붙잡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편집과 설계와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기도문 함께 보고 합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붙잡을 강단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경제와 헌금에 대한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헌금을 통해 나의 삶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먼저 세워지는 영원한 기업인 칠망대, 내 삶의 빛이 되어지는 영원한 작품인 칠여정, 영원한 유산인 칠이정표를 속에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문 만드신 대로 응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오늘 말씀 3시대 시대 살리는 영원한 응답 언약 붙잡고 또 이번 주 주일 민수기서를 통해서 주신 헌금과 영원한 응답 언약 붙잡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달라스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의 3시대의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것이 237 5천 종족과 맞아지는 세계화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강단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의 망대, 지역의 망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랩런트를 살려야 될 사역자들과 부교육자 랩런트 시대에 정말로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올바른 헌금관을 갖고 올바른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해답 갖고 가치 발견하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시공간에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랩런트님께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신과 현장과 교회 살리는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랩런트 또 우리 가정 우리 현장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